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다시 떨어져서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어도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43장의 내용만 놓고 보면 형제들은 애굽에서 벌어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갈등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절에 요셉은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넣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제들이 자신들을 먼저 챙기고 아버지와 베냐민을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과 같다면 베냐민을 두고 자신들만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 자신들도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변명할 겁니다.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갈 건지 아니면 달라진 모습 그대로 동생 베냐민을 챙길지를 요셉은 보고자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은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은에 해당하는 단어는 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애굽에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42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에 이 은 또는 돈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총 20번 사용됩니다. 전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는데 이제 요셉은 형들을 바로 그 은과 돈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은 20에 팔린 사람이 은과 돈을 20번 사용하면서 형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루를 검사할 때 모든 형제가 범죄자가 됩니다. 모든 형제의 자루에서 돈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베냐민만 잡아오면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너희들도 돈을 훔쳤지만 봐줄 테니까 가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사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죠. 열어봤더니 우리 자루에 다 돈이 있었고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떠나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자신은 선을 베풀었는데 점치는 잔을 훔쳐가서 악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붙잡아 오라고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약간 우리 의문이 될 만한 게 있죠. 고대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점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그거까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점을 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대체로 점을 칠 때 이 잔을 사용합니다.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청지기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결단코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결단코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결단코가 됐냐면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결단코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전에 자루에 있던 돈까지 다시 챙겨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도둑질 하겠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잔을 훔쳤다고 사실 죽을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잔저 훔쳤다고 죽을 죄면은 마약 같은 거 밀미하면은 어떻겠어요? 왜 이게 잔을 훔쳤다고 해서 죽을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자신들이 결코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애굽의 총리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은잔이 뭐 점치는 데 쓰는 거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잔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집에 가면 부자예요. 은잔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그거 안 훔쳐도 돼요. 무슨 도벽이 있어서 그냥 뭐 보면 막 부자여도 막 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 훔쳐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상대가 애국 총리인데 거기서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자 청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종이 될 거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루에서 은잔 말고 다른 게 발견되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예요. 지금 대화는 형제들과 요셉의 청지기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노예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청지기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길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그냥 시험하는 거고 베냐민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없으니 풀려나는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형제들은 자루를 풀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자루를 풉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자루를 풀었더니 돈이 나왔다.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루를 풀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풀었잖아요. 하나씩 열 때마다 돈이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그 확신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훔치지도 않은 돈이 또 나왔어. 은잔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없어진 은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 모두의 자루에서는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왔습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 은잔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한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명분이 확실히 생겼어요.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빠 빼고는 없어요. 왜냐면 아빠가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요 돌아가가지고 누구를 붙잡고 얘기하더라도 변명거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미워한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절호의 찬스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알아서 사라져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형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 닥치면 여러분 뭔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이 자료가 바뀌었나? 아니 여러분 사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안 훔쳤는데 이게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이 변명을 안 해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는 그 순간 뭘 또 떠올렸을까요? 이전에 여관에서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을 때, 아버지랑 같이 자루 열었는데 돈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때, 그때 형제들은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던 베냐민을 꼼짝없이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형제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요셉의 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제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을 죽였던 바로 그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똑같아요. 지금 형제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도 그래서 변명을 안 해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으로 되돌아가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왜냐면 오라고 안 했잖아요. 야, 니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은잔 발견된 사람만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이게 참 고민되죠. 물론 여러분 이게 처지가 약간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형제들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연인이라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 했겠죠. 어떻게 해요 그냥.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이상 성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된 사람은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청지기를 향해서 형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이러면서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오지 말라는데 성으로 굳이 찾아가면 청지기가 감옥에 가두든지 노예로 팔든지 복수한다고 아니면 죽이든지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으로 되돌아가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전 같았으면 베냐민 버리고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베냐민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앞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변한 거죠. 형제들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더 자세히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조차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웅덩이에다 던져놓고 옆에서 태연하게 밥 먹는 이 정도의 심정을 가진 악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살짝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거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과거 요셉이 사라졌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사람은 야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형제가 옷을 찢고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의 표시죠. 형제들은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형제들을 언급하는데 유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유다가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형제들이 엎드린 건 필사적이고 치열하게 동생을 집으로 보내기 위함이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사적이고 치열하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점 잘 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웃긴 건데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요셉이 형제들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학자들은 또 이거 가지고 요셉이 진짜 점을 쳤네 안 쳤네 이걸로 싸워요. 학자들은 배부르면 안 돼요. 배불러서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점을 치기도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요셉은 그런 문화권 안에 있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는 감춰두고 그냥 그 문화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저는 학자들 중에서 요셉이 실제로 점 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귀신 부리듯이 점을 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진짜 점 쳤다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점을 치면서 미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미래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꿈으로든 뭐로든 먼저 알려주시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점 잘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위치에서 그냥 할 법한 얘기 한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의를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우리는 보통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정의를 앞세워서 나 억울하다, 정의에 호소하겠죠.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정의에 호소하지 않고 자비에 호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잔을 훔친 거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본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죄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법원에 가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정의에 호소해서 안 되면 자비에 호소해야 나중에 잘 써먹어 보세요.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불리한 상황에 증거까지 나와서 너무도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할 어떠한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과거 요셉에게 지었던 죄,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훔치지도 않은 돈 뭉치가 자루에서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 베냐민도 당연히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들어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고백하는 건 자신들이 전에 했던 잘못에 대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죄악은 요셉과 관련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요셉이에요. 이게 뭔 꼴이 되냐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향해서 지었던 그 죄, 그거를 지금 자신들이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 찾아내셨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본인한테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인 걸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서 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다는
잔이 발견된 자와 나머지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결코라는 말 나오죠. 이것도 이 앞에서 썼던 그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가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형제들에겐 평안이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계속 형제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샬롬을 얘기해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제는 평안이 못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다른 형제들은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 거라고 제안을 해요. 과연 다른 형제들은 이제 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이게 이제 상황이죠. 전에 형제들은 미웠던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없다면 아버지가 편애하는 형제는 아예 없는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이 실제로 훔치지도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의 연설이 시작돼요. 유다가 근데 참 멋있는 말 써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여러분 유다가 하는 이 연설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18절에서 유다는 자신을 당신의 종, 즉 애굽 총리의 종이라 부르고 애굽의 총리는 바로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듣는 사람은 막 높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발언에서 핵심 단어는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유다의 연설에 총 14번 나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야곱을 언급함으로써 발언을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20절에서부터 집안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는 노인이고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형은 죽지 않고 형제들 앞에서 얘기 듣고 있죠. 하지만 사실을 알 길 없는 유다는 그냥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이 표현에서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이 낳은 아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죠. 편애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이유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 편애 때문에 베냐민을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22절 그리고 29절 31절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표현 또는 스올로 내려갈 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막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얘기죠. 유다는 베냐민이 죄가 없다고 호소하지 않아요. 단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만 호소합니다. 막내 아들을 끔찍이도 아끼는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다는 27절에 야곱이 한 말을 전해요. 근데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잘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야곱의 표현은 마치 자신에게 한 명의 아내만 있고 그 아내가 낳은 두 명의 아들만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고 총 12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야곱의 표현대로만 하자면요. 요셉과 베냐민을 뺀 나머지는 그냥 사생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을 아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표현조차도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표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상했더라도 지금은 그 상황을 표현하면 안 돼요. 아버지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요, 베냐민 살려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잠깐 뒤로 던져놓고 그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30절에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잃어버리는 괴로움을 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나선 일은 유다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유다가 처음이에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재밌게도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모든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요셉을 상인에게 파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자신보다 더 사랑받았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유다는 분명히 변했어요. 유다도 아들 둘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엘과 오난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유다에게는요,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죽음의 아픔을 다시는 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려고 해요. 지금 유다가 보이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남다르고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시험을 만들고 형제들은 그 시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어버린 베냐민은 침묵하고 있지만 유다는 바로 그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유다의 말은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위대한 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인물들이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건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건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에스더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형제, 곧 육신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말을 해요. 우리 친척들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세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세와 바울이 보여준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모습,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놓고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책임과 오염이 우리를 더럽히고 또한 더러워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심판만, 저주만 잔뜩 쌓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을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대속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해 죄가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마귀는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 죄를 지고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자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셨어요. 단순한 피를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주셨고 자신의 몸도 찢기심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는 과분하지만 공짜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의 처지와 분수에 넘치는 용서인데 그건 완전히 공짜였어요. 그리고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만큼 충분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의를 전가받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가받은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서 모두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얻고 샬롬, 즉 평안의 관계를 갖게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냐민이 자신을 위해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을 버리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버렸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는 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중생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다는 적어도 아버지랑 동생 친족 관계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무슨 사이죠?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주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주님의 율법을 못 어겼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나 같은 걸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이고 대적자이고 율법에 게으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며 율법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유다는 자기 친족에게 아버지 때문에 형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무엇을 요구하고 더 무엇을 가지려고 바라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미 믿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으나 주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닌데,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자신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으니, 그 요청과 그 부름에 속히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대속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한 행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참된 평안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